지난주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자세히 듣고 이제 내가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것은 단지 연장자가 젊은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충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위가 장인이 사위에게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다. 그런 조언 정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조언이 신앙적인 조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고 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하라라고 했죠. 19절에 보시면 이드로의 말이에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조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조언을 받으라라고 하는 신앙적인 조언이죠. 근데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이런 신앙적인 조언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드로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제 막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제 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자세히 듣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다.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하나님 앞에서 교제의 떡을 먹었던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근데 이 이드로에게 조언을 받는 모세는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거의 독보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이제 막 예수 믿은 이드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모세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야 할 위치인가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30년, 50년 예수 믿은 신앙의 연륜으로 신앙의 잔뼈가 굵은 장로님이나 목회자에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신앙적인 조언을 할 입장이 되는가요? 본문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 그 다음날 날이 밝고 자기를 예수 믿게 한 통로가 된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언을 또 모세가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의미가 있죠. 왜 성경이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서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에 기억해야 할 메시지로 받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일은 이드로의 눈에 본 그죠? 이건 초신자인, 어제 예수 믿은 초신자인 이드로가 볼 때도 상식적으로 너무나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랜 생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신앙 속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막 믿은 초신자의 눈에 보이게 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에 관계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하나님을 배워가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백만 명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광야길을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인생 아닙니까? 세 사람만 모여도 왕따가 생기는 게 인생이잖아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는 곳에 분쟁이 늘 있다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수백만 명이니까 이게 평화로운 여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군대처럼 아직 그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말하면 공기가 잡혀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가다 보면 또 문제 터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문제를 모세에게 들고 온 거예요. 모세에게 해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 때는 언제고 또 이럴 때는 모세에게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게 했죠? 그걸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일일이 자기가 다 재판을 해요. 양쪽을 다 앉혀놓고 크든 적든 모든 일을 그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수백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 발생한 모든 분쟁의 끈을 모세 혼자 다 재판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의 문제를 다 그런 식으로 모든 분쟁의 사건을 다 그렇게 모세가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재판해도 다 못할 형편이었죠. 모세는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권은 채곡채곡 쌓여서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둘 다 힘든 거예요. 모세도 힘들고 이걸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고 둘 다 어려운 거죠. 이 모습을 이도로가 이튿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건 선한 일이 아니다. 잘하는 짓이 아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그토록 오래 예수 믿은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대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책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조언을 해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조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오래 믿고 또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또 유능한 사람일수록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도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차원의 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경우예요. 오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의 생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도 뻔히 보이는 상식적인 차원의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수백만 명이 일으키는 분쟁의 사건을 아무리 유능해도 모세 혼자서 처리한다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요. 상식의 차원에서도 누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는 일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일도 그리고 혼자 못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재판권의 문제를 자기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그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 자기도 힘들고 탈진하게 되죠.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들고 대들 나중에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거예요. 이도로의 말이 맞아요. 이제 막 예수 믿었던 이도로가 본 것이 맞아요. 그건 그대가 선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판단이 맞아요. 모세가 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성들도 선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은 분산되어야 합니다. 책임도 분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 배웠잖아요.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더불어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각 지체로 연합되어서 그 지체의 고유한 책임과 사역을 유기적으로 이루어가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신앙은 하모니이죠. 듀엣 정도가 아닙니다. 관현악단입니다. 하모니예요. 근데 지금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낼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 말고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단정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독선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상식적인 차원의 해결 방식이 안 보여요. 독선에 빠지면 어린아이도 뻔히 보이는 문제가 안 보이죠. 자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쉬운 해결의 방도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 혼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일은 모세가 다 하려고 덤벼들어서는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나타나는 분쟁, 이 재판의 건, 다툼의 문제는요, 성경적인 통찰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상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그 많은 경우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개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룹들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라 할까요? 한 가지 이런 면들이 있는데 너무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앙의 유일한 원리로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배워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일반 은총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독선에 빠져요. 개혁주의가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많은 경우는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유지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입니다. 상식도 거기에 들어가요. 인생사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한 면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이밀지 않아도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건 누가 양보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든 보편적인 인류 안에
상식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미 제시해 두셨다고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들면 병원 가서 고치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걸 왜 특별한 은총으로만 고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식도 중요한 일반 은총의 그 기준이죠. 물론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이 늘 상식 수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상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상식을 훌쩍 뛰어넘어서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몰상식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상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훈련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다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상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1차적인 여과 기능입니다. 1차적인 여과 기능이라고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상식이라는 1차적인 여과 기능을 무시하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인간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단 그룹들은요, 뭘 상식해요? 인간이 안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만들어서, 카리스마라든지,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먹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식을 무시한다고요. 몰상식하다고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상식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상식을 무시하거나 상식을 외면하거나 몰상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일일이 다 자기가 해결했거든요. 그게 이제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들고 오지 않아도 그들 중에 상식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진실한 자,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나타났을 때 상식을 가지고 진실의 기준에서 불의를 미워하는 그 기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초보적인 기준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더로의 조언은.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모세에게 굳이 오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모세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고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서 혼자 다 재판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제 예수 믿은 이더로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당연하죠. 모세도 안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던 것을
어제 회심하고 예수 믿은 이도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조언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깨닫죠. 이게 모세의 겸손함입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지도자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회중들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죠. 모세는 그걸 겸손하게, 온유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이 선하게 조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좋은 대로 행정 조직을 개편하죠. 그렇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백성들 중에 분쟁이나 다툼의 사건이 일어난 것, 모든 작은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재판해서 해결이 안 되는 큰 문제만 모세에게 갖고 오기로 그렇게 이제 조직을 짠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간단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무 지도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목사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10수년을 했는데요.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너무 목사 중심적이 되어요. 제자 훈련이 평신도를 양육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중심적이 됩니다. 목사의 제자가 됩니다.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중단했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사 중심적인 교회는 굉장히 독선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 형태입니다. 목사 중심적이지 않죠. 목사를 견제하는 당회가 있죠.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늘 성경적인 진리인지를 감독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사제도가 있죠. 장로교의 산중 직분이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거든요. 이게 항존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경이 말하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목사가 한번 안수받으면 평생 목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안수받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장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께서 세우신 이 직분이 영원하다는 뜻에서 항존직이에요. 목사가 목회 안 하면 목사라고 안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여하튼 이 장로교는 굉장히 건강한 정치 제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서로 책임을 분산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역을 분산합니다. 목사는 강도하는 장로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죠. 집사는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를 담당하죠. 장로님들은요, 교인의 치리를 담당하고 신방을 담당하죠. 행정을 담당하죠. 얼마나 적절하게 조화되고 이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풍성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교인 수에 합당한 장로님들을 세워야 돼요. 목사가 다 해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장로님들이 목회자의 목회와 반대되는 때로는 주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게 싫어서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장로님들을 안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할 수는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독선에 빠집니다. 어떻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최정을 목사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최정을 목사 마음대로 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재정 비리가 터지는 교회. 그냥 몇십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가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게 가능하죠? 상식적으로 차원이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이 독선이 들어오면 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하는 일로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경무가 되니까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했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사역을 분산해야 됩니다. 책임을 분산해야 됩니다. 제가 행정을 잘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엉망입니다. 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이 작은 교회도 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행정을 도와주시고 저한테 조언하시고 신방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은 장로님과 지사님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집사님들이 분산해서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시니까 물론 거기에 저도 다 협력을 하죠. 교인들의 사정을 제가 가장 잘 아니까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니까 되는 거죠. 저 혼자 신방 다 하고 구제 다 하고 행정 다 하고 설교 다 하고 설교만 해도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요. 돌아서면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고 주일 준비해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요. 돌아서면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 앞에 떠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가 잠시 중간에 찾아와서 점심 먹으러 가는 것 외에는 내일 또 성경 공부 준비를 내일 10시 반까지 계속 오늘 밤부터 풀타임으로 좀 준비해야 됩니다. 또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죠. 그것만 해도 여기까지 타오르는데 이 사역이 거기에다가 또 재정까지 하고 뭐죠? 다 하려고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분산시킨 것입니다. 장로교가 갖고 있는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를 우리는 참 은혜 가운데 갖고 있으니 그걸 잘 활용해야죠. 선하게 잘 써야죠. 이걸 안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0부장으로서 잘 분담하고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자라는 것이 필요하죠. 목사도 자라야 하지만 성도님들도 함께 잘 자라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이 일에 함께 자라야 돼요. 그리고 상식적인 차원의 건전한 가치관을 유지하는 데 함께 자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가 목사를 찔렀잖아요, 지금. 정말 부끄러워요. 그분이 총된 목사거든요. 총회에서. 총 들고 칼로 맞췄습니다. 우리 교단 총무예요. 상식적인 차원의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우리 길러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치관을 더 자라게 해야 합니다. 불신자하고 신자가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1월 3일입니까? 화요일 날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이 인문학 강좌잖아요. 지라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다원화 시대 속에서 불신자에게 그죠? 다종교, 다문화 시대 속에서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를 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신학적으로 하면 안 먹힙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하면요, 아예 길을 닫아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신학 이야기를 꺼내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몰상식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수틀리면 칼로 찌르는 게 목회자인데, 그런 분들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듣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라르는 인문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연구하다가 기독교가 최고의 인문학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니고 인문학을 연구하다가 예수가 진리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를 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때죠. 이런 일에도 우리가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 은총의 영역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함양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많은 부분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무식하지 않도록 잘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장 먼저는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잘 자라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자라가야 돼요. 불의를 미워하는 어려운 마음도 자라가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가지는 믿음도 자라가야 돼요. 동시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낮은 차원의 일반 은총의 영역을 무시하지 않고 일반 은총의 영역의 모든 소양도 우리가 함께 길러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우리라는 그릇에 건강하고 깨끗하게 담아서 세상을 향하여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잘 자라가고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